여러분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제 잘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오늘 따라가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순서상으로 출애굽기 다음에 출애굽기 전에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쭉 보면 지금 여러분 읽은 거 6절, 7절, 8절 그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하셨어요. 그대로 약속하셨던 게 지금 벌써 400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오늘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기억은 권능의 시작이라 이렇게 정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권능이 시작된다. 권능이 시작된다. 여러분 기억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이제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리미질을 하는데 핸드폰이 이제 다리미 옆에다 놓고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다림질을 하는데 이 핸드폰이 울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리미 한쪽을 이렇게 다리미를 갖다가 이게 전환주라고 갖다 댄 거지. 빨갛게 돼가지고 있어 이제. 근데 양쪽 귀가 빨갛게 돼서 병원에 온 거예요. 근데 한쪽 귀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또 오잖아요. 어려운 말로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지만 사람의 기억이 그래요. 금방금방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안 잊어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잊어먹게 돼 있다고 사람의 기억은. 그러면 세상의 기억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이 귀 따갑게 듣고 있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또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얘기도 들어요. 그게 메모리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비메모리라고 해서. 근데 단순하게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그 기억을 계산하는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요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벌써 머리가 아파오잖아요. 그런 걸 무엇하러 얘기해? 제가 세상의 기억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억은요 이런 메모리로 다 표시가 되는데 여러분 이세돌하고 바둑 잘 두는 사람들은 이세돌 알잖아요. 이세돌하고 알파고리 그 이름이 알파고리거든요. 그 알파고리하고 대결했을 때 이세돌은 한 판 이겼어요. 그 알파고한테. 야 기계한테도 지냐 다 그랬거든요. 기계는 절대 사람을 못 이긴다 그랬는데 다 지고서 한 판 겨우 이겼어. 근데 그 다음에요 세상에 어떤 바둑 두는 사람 천재기사도 이 알파고를 이기지 못했어요. 이세돌만 딱 한 판 이겼어. 이세돌만. 근데 그 알파고리가 진화를 해서 더 발전을 해서 알파고 마스터가 됐어. 알파고 마스터가 됐어. 근데 이 알파고 마스터가 등장하니까 이제는 어떤 기계도 알파고도 못 이겨. 알파고리도 이 알파고 마스터에 못 이겼어요. 그럼 그게 다 끝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의 기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장치 메모리가 그렇게 더 발전하더니 이제는 알파고 제로가 됐어요. 알파고 제로 말 그대로예요. 알파고 마스터까지는 만약 도서관에 있다면 꽉 찬 책이에요. 정보가 그렇게 들어있다고. 그 정보들이요 수십 건지가 그냥 빨리 등장하면서 이 바둑을 대국을 하는 거예요. 들어있던 정보 그걸로 가지고. 근데 알파고 제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도서관에 책이 몇 권이 없어. 그냥 기초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는 법 몇 권이 없어요. 도서관에. 아니 이래가지고 뭐 하겠다고. 그런데 그 몇 권 가지고 이 알파고 제로는 자습을 하는 거예요. 자습을. 선생님 아프니까 오늘 자습이다 그게 아니고 자습을 해. 스스로 학습을 해. 그러더니요 이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 리그 알파고 마스터고 게임이 안 돼. 사람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잘한다고 하는 기계끼리 싸움을 붙이는데도, 바둑을 붙이는데도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알파고 리는요 100대 빵이야. 100대 빵. 100번 하는데 알파고 리가 이 알파고 제로를 한 번도 못 이겨요. 알파고 마스터는 좀 낫지. 좀 낫더라도요 86대 14야. 근데 이거 좀 있으면 이제 다 이거 100대 빵 또 돼요. 이것도 계속 학습을 하니까. 웃기잖아요. 들어간 정보 메모리는 적은데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학습을 자기가 하면서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알파고 리에서부터 알파고 마스터, 알파고 제로 여기까지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럼 저 알파고 리, 알파고 마스터는요 이제 창고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먼지 쌓여요. 녹슬고요. 그건 끝나버려. 그게 세상의 기억이라고. 알파고 제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데이터가 어쨌든 이제 크든 작든 데이터가 학습하려고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알파고 제로도 꽝이요. 좀 있으면 꽝이요. 이게 세상의 지식이에요. 이게 세상의 정보고 세상이 기억하는 기억 장치가 이렇다고. 근데 하나님의 기억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건요, 세월이 천만 년이 지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은 계속 새로워져. 아멘. 계속 새로워져. 1000년이 2번 바뀌어도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지금 여러분들도요 매일 똑같은 얼굴 같죠? 달라졌어.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다니까. 아니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게 아니라 달라져 있어요. 손톱은요 자라고요, 또 깎아내기도 하고요. 이 안에서 각질이니 뭐니 계속 바뀌어진다고. 세포가 죽고 세포가 다시 살고 달라진다니까. 그럼 우주 공간은 어떻겠어요? 저 우주 공간, 저 은하계, 저 우주 끄트머리도요 계속해서 새로운 은하계가 막 생성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억이 새로워지는데, 새로워지니까 권능도 새롭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침튀기면서 얘기하는 게, 실감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권능이 시작된다, 이거 실감하니까요. 제가 순례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때 얻은 영감이 이런 것들이라고. 8일차가 돼서야 겨우, 물론 날씨도 안 좋았었지만 8일차가 돼서 이제 제가 이제 새벽 일찍부터 이렇게 출발하기를 하는데, 출발하기를 할 때요, 그때 문득, 다른 때는 그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 왜냐면 뭐 벌건 중천에 출발하기도 했었고. 그러는데 문득 일출이 보이는 거예요. 일출이. 그 새벽에 일출이 쫙 보이는데요, 내가 거기 한참 쉬면서 저 새벽 일출을 보면서, 아니 일출 어제도 있었죠, 그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걸 보면서 진짜 깨달은 거예요. 저 오늘 떠오른 저 태양이 내일은 그 길로 안 뜨겠어요? 아니 먹구름에 가려질 수는 있지만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뜰 거 아니겠어요?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지구가 자전을 하는 한, 태양은 그대로 있고 지구가 자전을 하는 한 이 일출은 계속 된다고. 공전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계절이 그렇게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누가 기억시켰어? 이 땅덩어리에 누가 기억을 시켰냐고. 여러분 이 기억은요 일출을 통해서도 그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억은 빈틈이 없이 움직이는구나. 만약 삐끗해봐요, 만약 여기서 잠시 쉬어봐요, 어떻게 되겠냐고. 이 우주 공간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이 하나님의 기억의 권능이 돼서 그렇게 움직여가니까 부딪히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여기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올라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기억의 권능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 별거 아니었던 일출, 그 전까지는 볼 겨를도 없었어. 근데 겨우 한 번 이제 이게 일출이 거나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날이 맑을 때, 그럴 때는 계속 그걸 보면서 계속 새삼스럽게 그걸 깨달아요. 또 하나는요 방향이에요. 방향. 이 순례길에서 하나님이 기억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2000년 동안의 순례길이에요. 처음에는요 누군가 처음 갔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요. 근데 그 길을 가면서 누군가는
뭐 잔디를 밟든지 아니면 나무를 치든지 흔적이 남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그 흔적을 보고 갔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억이 길을 내고, 그 기억이 아니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되고, 그 기억의 길을 나도 가게 되고. 그런데요, 그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있어요. 갈림길. 그 갈림길에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진 이제 나와야 될 텐데, 저 갈림길, 이제 저런 갈림길은 이제 딱 보면 이정표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라고.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저렇게 돌로 화살표를 이렇게 쫙 예쁘게 놓기도 했어요. 저 옆에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최소 하루는 늦어져. 아니, 하루 통으로 늦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일정만큼 늦어질,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돌아가고 싶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길로 가는 것이 더 줄이고 그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놓고, 그래서 저 갈림길에서 이정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길을 만들고, 길 위에 기억이 또 방향을 만들어요. 저는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야, 이 사람들이 기억이 만든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면서요, 그 기억이 내 인생길을 바꿔놓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이렇게 일하셔. 여기에 무슨 정보 데이터 이런 게 아니에요. 기억이 길을 내고 그 기억이 낸 길이 내 인생길을 바꾸더라고. 아멘. 제가 인생 엑소더스를 설교하잖아요. 인생 매뉴얼이에요. 내 인생의 고통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구하실까? 여러분이 혹여 내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고통에 지금 아주 질려 있어요. 아니면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지? 이 인생 매뉴얼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한 거예요. 더한 거예요. 내가 좀 전에 들어오면서 우리 최웅여 권사님 기도를 했어요. 이분요, 80도 넘고 뭐 90 가까이 다 되고 다 그러시는 분이죠. 근데 대장암이시래.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장래일은 날 몰라요.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이분에게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 기적적으로 아니에요. 저렇게 하셔도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몇 년이 될지도 몰라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니, 나를 권능으로. 저 가정은요, 여러분이 봤던 어느 가정보다도 참, 우리 인간 승리의 인생 극장에 저런 분이 나와야 돼요. 진짜. 그냥 이 자녀들이요, 다 장성해 있지만 다 장애로 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가정들인데, 저분이 정말 글씨도 잘 못 쓰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다 살려놓고 다 교육시키고 다 그렇게 하면서 해왔던 그 가정인데, 이제 저분이 없으면 어떡해? 저분이 없으면 어떡해? 근데 저도요, 딱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저분들을 붙들어 주시면 그 길은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걸로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매뉴얼도 똑같아요.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기억해가지고서 그렇게 살리신다고 하는 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살아나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뭐예요? 뭔 상관이 있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말씀 따라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거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 따라 행복.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난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권능이 시작된다. 권능이 시작된다. 나를 기억하신다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지는 것은 그 세월이에요. 언제 그렇게 된대? 언제? 아니, 며칠 후 그렇게 된대? 몇 달 지나가면 그렇게 된대? 이 세월, 시간에 사람들이 속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는 것은 이 시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펼치신 일은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압축시켜서 창세기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기사를 요만큼 압축시켜 놓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136억 년을 어떻게 알아? 지금까지 아는 것만 해도 이 지구 나이가 45억 년, 46억 년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억년이래? 100년도 아니고. 근데 이런 걸 하나도 생각 않고 그냥 바로 눈앞에서 딱딱 바뀌어지고 딱딱 벌어지는 일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다, 이게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때는 들려주시기도 하셔. 이렇게 소리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들려주신다고, 들려주셔. 근데 들리기만 하겠냐고, 보여주신다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여주신다고, 눈으로. 아멘. 보여주는 것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다고 했잖아요. 아멘. 보여주신다고. 어떤 때는 느끼게도 하세요. 느끼게 해서. 어떤 때는 추워요, 어떤 때는 더워요. 실제로 이 지구가, 이 땅덩어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겪어온 세월들이 그런 거였다. 어떤 때는 막 뜨거웠어. 어떤 때는 그냥 아주 그냥 추워도 보통 추운 게 아니라 온 지구가요 얼음으로 뒤덮였었어. 다 느낌이라고, 느낌. 그 얼음이 녹고 아직도 남아있지만, 남극과 북극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 얼음들이 녹고, 그래서 살만한 세상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이런 거라고. 지금 나한테 당장 내 앞에 맛있는 밥상을 다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월 가운데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여기 있는 목사는 계속 바뀔 수 있지만 하늘빛 교회는 건물이 수천 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는 하나님 만남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나는 그 정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여기 오게 하셨고, 여러분이 이 기억에 반응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도,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 교회 보내셨다고. 나는 거기에 순종할 뿐이라고. 나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내신 목적이, 야, 이게 아닌가 봐요. 뭐 딴 데로 갈 수도 있겠지. 근데 목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한 번 만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살아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목사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적이 되는 거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4절과 5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기억하셨다고. 아멘. 6, 7, 8절 그걸 기억하셨다고. 진짜 그대로 읽었던 그대로 400년을 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해내시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보내신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다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지금 기억해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뭘 보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걸 기억하셨을까요? 이전에는 왜 기억 못하셔? 이전부터 기억하셔서 얼른 데려다 놓으시지.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실에 모여가지고서 기도했다니 그거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잘 써가지고서 기도했다, 그거 듣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뭔지도 몰라. 잊어먹었어. 다 잊어먹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기도는요, 희생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송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때는 다 희생 제사였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아의 방주 이후에도 다 희생 제사가 기도였어요. 그게 기도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400년을 넘게 그렇게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해요.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일하면서도, 그냥 쇠스랑질 하면서도, 톱질 하면서도, 아니면 망치질 하면서도 그냥 이게 진짜 사는 게 정말 그냥 원초적으로 부르짖었던 거예요. 원초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들이 신음소리 내는 것을 들으신 거예요.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다 보시고 내 언약을 기억하노라. 사람 생각으로는요, 이러고 저러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1:1 비딩이 아니에요. 이건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의 조건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조건, 이건 맞지도 않아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자격을 따져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격을 따져.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치를 따진다고.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여기에 올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진다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셔서 나온 그런 사람들을, 목사가 책임감을 느끼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400년 지나는 동안에 거기에도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 장로라고 나중에는 다 표현되잖아요. 장로, 원로, 나이가 많은 리더들, 그 집안에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최소한 그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출애굽기 아니면 민수기, 신명기 다 읽어봐도요, 없어. 야, 우리 이거 희생제사를 드리자. 야, 우리 지금 먹고 살기 힘들지만 희생제사를 드리자. 이런 운동도 안 일어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의 책임감이 그런 거라고. 그렇다고 그냥 나도 덮어버려요? 그렇다고 그냥 다 뒤집어엎고 그냥 내버려둬? 여러분, 이미 보여주잖아요. 이게 인생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인생 엑소더스,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서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얼마나 기억하는지, 얼마나 마음속에 새겨졌는지 모르지만 한 절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아멘. 권능이 시작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어떻게 일할지는 몰라, 묻지 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어떤 부인이 있어요. 어떤 부인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일 아니에요. 미리 아주 못을 박아줘야 돼. 어떤 부인이 있어요. 남편이 믿음이 더 좋아. 그래, 남편은 아주 예배 드리는 걸 사모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이 부인은 어거지. 그냥 하여튼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면서 매일 늦고 지갑도 잦고. 그런데 그날따라 더 늦었네. 보니까 저 뒷자리 쪽, 어제 앉기 편한 자리, 기둥 뒤 이런 데는 다 벌써 자리가 찼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여기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앉는데, 앞으로 앉긴 앉았는데, 이거 앞에서는 이제 꼼짝 못 하는 거예요. 핸드폰 가지고, 내가 지난 주말까지 그냥 주식이 꽝이었는데, 이게 토요일, 일요일은 미국도 주식 시장 하니까, 미국 주식으로 이거 바꿔야 되는데, 빨리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들여다봐, 이거 주일날 아침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들여다보지 못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니까. 또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1분 1초 그냥 막 들락들락. 이거 어떻게. 마음도 바빠 죽겠어. 끝나고서 빨리 저기 동창회 해야 돼. 명품 백 사는 개래. 그래서 그 개날이라 그냥 개돈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빨리 끝나자마자 달려가야 되는데, 이 앞에서 이거 어떡하면 좋아. 중간에 나갈 수도 없고. 근데 그 사이에 헌금 시간이 돼버렸네. 헌금 시간이 돼서 그날따라 좀 늦었다고 했잖아요. 그 허둥지둥 오다 보니까, 전에 같으면 저 주일원금 봉투에다가 1,000원짜리 딱 넣어도 누가 알 거요.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넣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일원금 1,000원은 넣지 마셔. 1,000원. 내가 돈 따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따지는 거예요. 1,000원은 아니잖아요. 1,000원은. 근데 이 사람은 1,000원을 넣어서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그날따라 준비를 못했으니까, 헌금함이 또 맨 앞에 있으니까 맨 앞에 이렇게 올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인 아니에요. 딱 오는데 이제 가방을 탁 열면서 이제 한 장은 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고서 돈이 있으니까 한 장 빼서 넣었어요. 근데 얼마짜리를 넣은지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서 끝나고서 집에 오면서 바로 헤아려 보니까 5만 원짜리 한 장을 넣어버렸네. 여보, 내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서 내 준비 안 했다가 내가 5만 원짜리 한 장을 주일원금으로 넣어버렸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소리예요. 당신은 그렇게 실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당신이 어떤 상황 어떻게 드렸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내일이라고 아멘 크게 별로 안 하죠?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데 요건 기억해 주세요, 저건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짜장면 주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아멘. 말씀에 따라 드린 것을 기억한다고. 예배 시간에 예배의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걸 기억하신다고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려진 제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거기가요 들판이든지 거기가 아골 골짜기든지 아니면 저 사막 한가운데서라도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여서 제단을 쌓은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아멘. 야곱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교회의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이 제물이 이런 신비로운 것이라고, 여기서 드리면 하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늘의 상급. 그러면 하늘의 상으로만 남겠어요? 하늘의 상이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열매가 된다고. 할렐루야. 아멘. 아유, 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진 것 같아. 나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더러운 놈이야. 나는 지난 세월 생각하면 진짜 생각하기도 싫어.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덮어놓고 그냥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방식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구약 시대에는 다 희생 제물이었어. 그래서 일일이 다 그 제사까지 정해주셨고 제물의 양까지 다 적어놓으셨어. 근데 그렇게 해도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안 해. 따라 안 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또 그냥 치들 마음대로 치들 소견대로 또 그렇게 하다가 우상 따라다니면서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또 나라가 망해요. 피눈물을 또 쏟아.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들을 다시 돌려놓는데, 돌려놓으면서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희생 제사가 회복되지만 이 백성들은 또 잊어먹어요. 야, 이 인생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고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인하여서, 그 피로 인하여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모든 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피 흘림으로 정결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리신 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모세를 통해서도 첫 번째 미션이 뭔 줄 알아요? 첫 번째 명령이요, 이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죄로 정결하게 하는 길을 희생 제사로 열어놓으셨으니까. 여러분, 희생 제사를 혹시 여러분 생각에 이런 거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으니까, 야, 이제 전체 다 일어나라, 전체 다 무기를 들어라, 저 애국 왕궁을 향해서 진격하자,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야, 이거 다 쥐죽었고 제 애국 사람들의 물건을 다 빼앗고 이제 이거 가지고서 나가자, 이렇게 안 했어요. 너희 아들 저 강물에 띄워보내면서 얼마나 울었냐,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냐, 가서 복수해라, 이렇게 안 했다고요. 희생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 이 기적을 다 베풀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야, 이제 진짜 메시아 왕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그래서 저 로마 다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소서, 이랬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이런 방구 안 하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내주래요. 여러분, 대적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경우라도 무슨 십자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고.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이, 내가 죄 가운데 그렇게 있어서라도
내가 죄 때문에 진짜 정신없고 내가 기억하기도 싫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살 길을 내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여기 모였으니까 이 사람들 다 머리끄댕이 다 뽑아놓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갈갈기 찔러가지고서 그래서 단두대에 올리고 이러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근데 세상에 휩쓸리잖아요. 세상 방식에 휩쓸리면요 다 그런 줄 알아.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막 너 잘랐네 나 잘랐네 그래 끄댕이 자꾸 끌어내리고. 아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 엑소더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진짜요? 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기억하시니까 이 자리로 나오시게 한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니까 하늘빛에 지금 머물게 하시는 거라고. 아멘.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권능으로 열어가시는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살리실 일을 기억하시면서 그게 어떤 건지 난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나는 일, 오늘 여기서 찬양만 해도, 여기서 기도만 해도, 여기서 다른 사람 축복만 해도 살아나는 일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날 살리실 일 기억하세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일을 기억하시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 거 여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권능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 나는 순종합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게 지금 은혜로 흘러가기를 바라요. 성령 따라 기도하는 일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말씀 따라 행복은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회개는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진행형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완료형이 아니에요. 완결이 아니라고. 회개한다고 내가 이 십자가를 향해서 방향만 바꾸기 시작하면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권능의 통로가 열리고 권능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권능이 시작됩니다. 권능이 시작됩니다. 하나